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졌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꿈꿨던 일, 계획했던 일이 성사되지 못해서 실패해서 낙심됐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생각해 보면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같은 현실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은혜의 증거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는 분명히 했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요청에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팔로우 지저스. 예수를 따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어,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사명을 또 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줬던 분명한 신앙의 지침이고 요청이었죠.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수를 따르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한 해의 목표가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설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레위에게 성공의 청사진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안전한 미래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어라. 나와 함께 가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지금 네가 익숙하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부르는데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마가복음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그랬습니다. 저는 금년 첫 번째 주일에 52주 전이죠. 레위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가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따랐다고 했죠. 두 번째 이유는 나를 부르는 것은 내 인생에서 너무도 큰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따랐다 했고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볼 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떤 분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님 아직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주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익숙한 생활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딘지도 모르지만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될지 반대로 무엇을 상실하게 될지 이것을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체가 처음부터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인생을 두 방향의 길로 설명을 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 대비시켜서 인생의 방향을 설명한 겁니다. 먼저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들어가기 쉽고 특별히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반대로 좁은 길,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이 길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며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단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넓은 길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결단을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힘 있는 사람들 곁에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병든 자와 죄인들 곁에 계셨습니다. 이미 그 출발부터 좁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는 것보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고 십자가를 피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인정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외면당하는 길, 조롱받고 차별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좁은 길의 결정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길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백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물을 버려야 됐죠. 그물,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물은 이 제자들에게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안정이었고 내가 누구인가 자신들을 밝혀줄 수 있는 정체성이었죠. 제자들의 인생의 좁고 험한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 안락하고 익숙하고 또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모든 것을 포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 좁습니다. 내 뜻을 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금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해 보일 수가 없는 길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주님이 동행해 줍니다. 넓은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지만 좁은 길에서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손을 잡고 험하고 좁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자체가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길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길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만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규정해 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규정해 준 겁니다. 이 말씀에 즉시 응답한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레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과 함께 그 방향을 튼 겁니다. 레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생명의 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겁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순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멈춰도 되는 그런 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유언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전쟁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각 지파들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숨을 돌려도 될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해서 확인됐던 곳이 세겜이죠.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이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고 마지막 선포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따를 대상은 너희들이 섬기고 따를 대상 오직 한 분, 반드시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를 붙들면 다른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손에 세상과 하나님을 두 손에 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붙들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따라합시다. 오늘 택하라.
다른 신들 버리고 여호와만 반드시 섬기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섬기는 것,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는 동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 마찬가지였죠. 먼저 버리고 나중에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섬기기로 선택한 순간 동시에 버린 겁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레위를 부르셨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 정리한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고 했죠.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판단을 뒤로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보여줬죠. 신명기 30장 19절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길이 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해야 된다. 살기 위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살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 그분에게 붙어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 편해 보여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고, 지금은 좁고 협착해 보여도 끝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심으로써 복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표 팔로우 지저스, 예수를 따르라 였습니다. 금년 마지막 줄 다시금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한 해의 표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일평생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